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하나님, 오늘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지켜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박수하면서 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가사를 잘 봐주세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이 날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기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상의 모든 삶을 이끄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달아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 번 더 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아멘. 이 시간 함께 묵도함으로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의 시대를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대표해서 한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땅에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애전이 되어 지금까지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온통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감사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 성찬식 가운데 제자들에게 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사 하늘의 정의와 평화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종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택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음성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나 다친 자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도 영적 부여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지혜와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와 부모들의 간절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선교사에게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귀한 사단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더불어 가정의 화평과 자녀의 미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심어져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생명수로 넘치게 하시사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3절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분들과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진정한 힘줄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줄 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또 도우시는, 또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10의 1조와 또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일천 번제와 또한 한 해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 헌금과 주일 정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그분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되 그의 삶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상의 문제들이 닥칠 때에 믿음의 선한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 이웃을 잘 도와 위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좀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다양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연약한 육신을 여전히 만지시는 주님 때문에 힘이 있어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또한 찬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일 가운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교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 손길과 또 이것을 준비한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차량 운행과 재정과 또한 안내와 또한 주님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통해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멈추었던 그러한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진정한 힘줄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은혜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또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과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일 감사헌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허정희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이나영 자매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또 추수 감사헌금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가 6주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멈추었던 예배, 또 이게 제한적이었던 예배를 모두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접종자 백신을 이제 저희가 접종한 분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접종을 하셨고, 또 접종하신 분들은 뭐 인원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미접종하신 분도 있다 할지라도 좌석수의 50%니까 우리 좌석수 50%나 150명까지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함께 예배도, 또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상도 모두가 잘 회복되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과 또 건강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또 성찬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할 때 만찬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가 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에 풍성한 떡과 과일을 받아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좀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에는 이웃사랑 나눔을 한 후에 12시 40분부터 당회실에서 우리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안수집사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일정과 이웃사랑 나눔이 있어서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 특별 저녁 예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밤 8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 또 멈추었던 우리의 일상, 또 신앙도 그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특별 저녁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추수감사 예배 후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보낸 이웃들, 코로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로 함께 보낸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태옥 집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특별히 함께 또 수고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좀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추수 그 목자 되시는 분들이 또 그리고 이제 목권들이 같이 나눠 주시는데 먼저 가시기 전에 이웃사랑 나눔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준비한 이 과일과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서 먼저 가셔서 받으셔서 뭐 아래층에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각자 자리에 놔두시고 이제 이웃사랑 나눔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말씀 뽑기 할 때처럼 이제 앞에 계신 분들부터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모들이 나눠줄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받아가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8일에 있습니다. 대입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졸업 후에 자신의 꿈을 찾아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비 외에 여러분 관계되는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에 각 부서는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요. 현 임원들은 12월까지 섬겨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재정부에 우리 재정감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재정감사를 받은 후에 모든 것을 인수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민 임원들은 2022년 이 사업 계획을 12월 셋째 주까지 작성하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일 김금년 집사님이 우리 출산했습니다. 우리 김주미 딸을 출산했는데 여러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옥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이사를 잘했습니다. 새로운 장막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잘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기옥 집사님이 지난 우리 명석호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떡을 아주 풍성하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받아가시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또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죠. 아마 그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건 추수감사 절기를 기념하게 되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던 그 시기를 아마 같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느냐가 아니지요. 왜 지키느냐,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신자와 하나님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이 아메리카 대륙, 오늘의 미국 대륙을 건너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온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 땅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들은 이제 먹고 살기 농사를 지었겠지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로 지켰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면서 우리도 그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따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날짜로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가 더 좋냐면 추석을 지난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추석이 우리가 진짜 거둔 어떤 여러 가지 열매들 또 곡식들을 감사하면서 함께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청교도의 시작에서 된 것보다는 오히려 또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절기를 통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농사를 지었고 매해 열매를 거둘 텐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는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그들이 곡식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지요. 그랬을 때 그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40년 동안 아침과 저녁에 내렸던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손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은 이 절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절기를 비롯해서 하나 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그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때 또 어떤 것을 위해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구약의 절기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나 아니면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이나 모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은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저 한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름 없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은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사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촌이거나 또는 나병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 밖에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 불결한 병이라고 하여서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성읍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외딴 곳에서 그들은 격리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오늘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과거의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나병을 불결한 병, 부정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전염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딴 곳으로 또는 그들이 사는 그 다른 곳으로 쫓겨나서 따로 격리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모임에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혹시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면 그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자기의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죽은 병이죠. 사라진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록도 같은 곳에 이 환자 나병 걸린 사람이 모여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병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이나 아니면 얼굴에 이렇게 뭉그러지는 것은 그 나병이 이제 가지고 있는 후유증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말하지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 걸리기 전에 이 10명의 사람들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울고 웃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점이 하얗게 변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하고 저주받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그들로부터 부정하다, 불결하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은 외로웠겠습니까?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니 자나깨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인 것이죠. 그 나병에서 고침 받는 것입니다. 이런 힘겨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비록 일반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신 분, 병든 자를 깨끗게 하신 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나병을 고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아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멀리 서서 그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면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으로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외침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던 우리의 또한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외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소리를 높여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또 그리고 이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 오늘 우리가 말하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작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시작 중에 그 하나가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긍휼히 달라는 것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좀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긍휼을 얻으면 바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으로 소리쳐 외치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9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주셨다.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여러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긍휼과 은혜를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주의 긍휼로 은혜로 인하여서 성전이 완성되고 포로기에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영과 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먼저는 그 문제 앞에 닥친 정말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이러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주변을 돌아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돌아보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받는 긍휼을 얻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1일 특별 저녁 예배,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찬양팀의 찬양들, 또 좋은 강사들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를,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들 특별히 돌아보시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긍휼해달라고 소리쳐 외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의 소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 나병을 고쳐주시지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병자들 예수님께서는 보통 묻습니다. 내가 질병을 고쳐주기 원하느냐, 내가 병 고침 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오. 또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발랐을 때에 그 눈이 떠지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또한 나병을 걸린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싶냐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은 후에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다 가는 도중에 나병의 고침을 받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것입니까? 나병이 걸린 진단을 하는 것도 제사장의 그 진단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또한 나병이 고침받아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제사장의 진단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나병이 고침받은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거나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 앞에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럴 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가지요. 말씀을 들어 행동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연결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는 외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의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신앙 공동체 사이로부터 소외당하고 격리되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모두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기적에는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도 마무리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병을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가족과 신앙 공동체 사이로부터 소외당하고 격리되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이면서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이 자신의 병 고침을 확인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엎드려서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찾으시면서 10명 중에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의 고백은 바로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지금 구원과 연결시켜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구원은 그저 육신적인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성경 가운데 쓰여질 때,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죄로부터 건짐받고서 하나님 자녀, 백성, 신자가 되는 새 언약 백성 될 때 사용되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육신적인 질병에서 치유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이 한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영적인 죄의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모두 치유받는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바로 감사를 고백한 그 사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모두 육신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고침이 그 사람들을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병 같은 삶의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적인 질병, 삶의 문제로 고통받던 사람이 그 질병과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정 때문에 어렵고 힘겨웠던 사람이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겹고 어려웠던 사람이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사의 고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보이는 문제들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해주는 것은, 또한 정말 영원한 결핍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회복, 또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감사를 알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과 육의 구원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한 해 동안이 아닌 일생을 돌보시는,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며 감사를 고백하시고,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온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주신 사랑과 은혜도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추수감사될 때뿐 아니라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매일 매순간 믿음의 선한 고백을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당신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세우신 바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식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에서 견디게 하고, 또한 이기게 해서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유익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거슬렀던 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바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성령이 거스르게 했던 죄가 있다면 함께 자백하고 고백합시다. 또한 우리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정말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찬식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크신 주님의 우리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정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또 감사의 고백에서 일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의 시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죽으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실패한 또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또 피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 회복을 일으킨 그러한 일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예수님의 필과 살을 함께 기념하는 성찬 예식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하심에 따라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예식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예식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지만 또 교단에서 정한 또 그 교단법이 있어서 성찬 예식에 행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또한 그리고 한 분들이 함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함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시죠.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이 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고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주님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에 또한 특별히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정말 예식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성찬 예식 주님의 살을 먹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야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사랑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받으시고 떡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같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연합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고백하고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떡을 떼신 후에 잔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눠주시죠.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잔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신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살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힘겨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유독 고통과 힘겨운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 살아갑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선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잔을 들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의미를 잊어버릴 때에 개인주의에 빠지고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신자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진정한 삶과 또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정말 공급자,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살기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힘줄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그 힘줄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함께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연합된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우리 개인이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한 한 자매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할 때만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일생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선한 고백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 또 믿음의 신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힘줄,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 되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힘줄과 공급자 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늘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찬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와 또한 우리 정말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문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선택해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그 은혜, 또한 우리의 정말 일생을 지키고 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나 이런 시간에만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일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우리 교회의 힘줄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 지역과 이 주변을 변화시키며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과 또 우리 성찬 예식의 고백을 함께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도 함께 나와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 우리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주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표현은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삶에 불평과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어떤 순간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더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추수 감사주일로 주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주님,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망이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 믿음의 역사, 이런 놀라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생의 삶의 감사의 고백, 일생의 삶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 내 감사를 내가 기뻐받는다, 내 감사를 내가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말 이 어려운 순간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보낼 때에 지금같이 또한 더 큰 감사로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또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매 순간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런 절기 때뿐만 아니고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로 또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고 고개 숙이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형제 위에, 또한 이 땅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걸 먼저 받